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신자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의 공동체는 참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다르고,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어우러져서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길로 가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신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늘 1절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심중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천년왕국이나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음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느냐, 여기 보니까 품꾼을 얻었대. 품꾼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품꾼을 얻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 포도원을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들어가는 걸 말해요. 교회에 품꾼을 얻어서 들어가도록 집주인이 권고를 하셨고, 또 여러분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포도원에 자꾸 들어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딜 들어가라 그래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포도원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를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일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라고 하면서 이른 아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동 지역에서는 이른 아침이 6시를 말합니다. 6시에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대. 뭐라고 들여보냈어요? 일하라고. 그리고 다시 또 9시가 돼서 9시. 여기에는 제3시라고 하는데 중동 지역하고 한국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3시면 우리나라는 몇 시요? 9시. 우리나라 9시가 되면 거기는 3시가 된 거예요. 근데 시간 차이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는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9시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12시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12시에 사람들도 들어가라.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주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녁 5시,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하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와서 믿은 사람, 또 30년 전에 와서 믿은 사람, 10년 전에 와서 믿은 사람, 지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1시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 품삯을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품삯을 주라고 하는데, 품삯을 주는데 누굴 먼저 주냐?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먼저 줘야 되는데,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줬어요. 여러분, 품삯을 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줬으니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은 야, 적어도 2데나리온 아니면 10데나리온은 죽었지. 이런 보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 그걸 좀 비유로 말하면 30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품꾼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러분은 다 직장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품꾼은 직업도 변변치 않고 하루를 가서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가정, 비참한 가정, 그 삶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변변치 않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켜요, 품꾼은. 그게 얼마나 이 품꾼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만 짓고 방황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정말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어디로 들어가랬죠?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죠? 일하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하니까 요령이 생겨서 요령도 피우고 얼렁뚱땅 일도 하고 대충 일도 하고, 그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배우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온 사람은 야, 나를 주님, 나를 주인님이시오,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불러가고 나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런 계약도 안 하고 조건도 걸지 않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야, 나같이 바보 같은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연약한 자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는 다 기록을 안 해놨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제 온 사람은 어떻겠어요? 포도원에서 어떻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포도원의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와서 야,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어요.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라. 여러분, 이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품삯이 바로 뭐였죠?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제일 적게 품삯을 받으면 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더 받으면 15만 원, 어떤 사람은 기술에 따라서 20만 원, 30만 원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가족들이 하루를 버텨가는 거예요. 근데 품삯이, 바로 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뭘 말하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시고 망신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바로 하루 품삯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뭐 아침에 왔다고 그래서, 일찍 왔다고 그래서, 20년 전에 왔다고 그래서, 아니 10년 전에 왔다고 그래서 2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뭐 했느냐? 아침에 6시에 오고 9시에 온 사람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주인을 긁고 넘어집니다. 공평치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우리는 언제부터 왔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뭐 했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율법적인 신자를 가진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자는 왜 5시에 온 사람하고 이제 온 사람하고 우리 30년 전에 믿었는데 왜
한 대 느른씩 똑같이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걸고 넘어집니다. 주인을 걸고 넘어지면서 주인을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다고 그래요?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아닌 때로는 30년 40년 한 사람도 지금 한국교회는 넘어왔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다 10년 20년 다시 단수로 따지면 예수 20단은 다 되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은 30단 40단 이렇게 다 되는 단수가 높은 사람인데 주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너 일찍 믿었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했냐? 빈둥빈둥 논팽이처럼 여러분 살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상에 그냥 논팽이처럼 교회에서 논팽이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논팽이 같은 인생을 만들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며 망신과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몽땅 다 당하시고 하루 일하신 품삯으로 우리를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 가서 일하라니 일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일을 안 하고 빈둥 세상 말로 말하면 뺀질 그러고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여러분 교회 안에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일하라는 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뭘 말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뭘 맺었대요? 언약한 이들이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대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그 예배를 여러분이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들어와서도 이 품꾼들을 사면서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계약을 맺었어. 계약을 맺었는데 늦게 온 사람 돈을 더 줬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라고 주인을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좋은 일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목사님을 높이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꾸 목사를 걸고 넘어져. 그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교회 나가면서 나간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잘한 거는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고 잘못한 건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전부 다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신자들은 아침 일찍 왔습니다. 30년 전에 왔습니다. 20년 전에 왔습니다. 10년 전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도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까? 예배 시간 다 빼먹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율법에 눈만 생겨갖고 남 보고 판단하고 목사 잘못하는 거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마지막 절에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었어. 30년 전에 믿었어. 40년 전에 믿었어. 10년 전에 믿었어. 근데 나중된다. 나중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꼴찌 된다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온 사람,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죄인 같은 이런 죄인을 나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요름 피고 마치 자기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고도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말을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13절에 보니까 품꾼으로 온 사람, 세상에 쓰지도 않는 하찮은 그런 비참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썼는데 원망이나 하고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왜 우리는 일찍 와서 믿으면서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들 공로의식을 앞세우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쓸모없는 이 품꾼을 갖다가 뭐라고 주님이 대합니까? 친구요. 친구로 대합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친구하고 만나면 친구는 다 들어줍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데 너의 어려움,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을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커져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라. 교회 와서 일하라.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 똑같아. 뭐 오래 믿었다고 뭐 이제 믿었다고 아니라 한 대나로씩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라고 포도원에 불러드렸는데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직분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직분 받고 나면 땡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주님이 주인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의 20장에 쭉 전체적으로 있는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와. 세베대의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님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에 우리의 아들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높은 데 앉혀달라는 거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내가 크고자 하는 자가 누구죠? 먼저 된 자, 첫째가 되는 자, 장자가 되는 자. 하나님은 장자가 되는 자, 믿음 있는 자, 크고자 하는 자, 먼저 된 자를 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서. 그리고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서 다음 주도 대성물로 주로 나눠놨다. 인자가 이 땅에 왜 있는 줄 아냐? 바로 여러분을 쓸모없는 자, 지옥 갈 자, 죄 짓고 방탕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하루를 섬겼다. 피 흘려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망신을 당하면서 섬겼다. 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는 자, 잘 되기를 원하는 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땅의 기름짐을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바로 나를 섬기려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하고 섬기는 거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으리니. 거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섬기는 곳에는 날마다 거기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교회 안에 종이 되라. 종이 안 됩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다 부려먹고 일 시켜먹고 얻어먹고 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다 종이 돼가지고 말없이 다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일으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이 19장 전체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먼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디고 나중딘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가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된다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계속해서 살면 네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30년 믿고 40년 믿고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래 믿어서 주님 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율법으로 살면 너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일을 바로 잘 감당하려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첫째 예배 생활, 두 번째 섬기고 종이 되는 생활, 세 번째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잖아요. 장제의 복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는 먼저 믿었습니다. 30년 전에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왔습니다. 열몇 교회 내가 초창기부터 왔습니다. 뭐 했냐 이거 뭐 했어? 예배 시간을 제대로 들기로 해. 뭐 했냐 이거 뭐 했냐? 전도를 제대로 했냐? 그리고 입만 살아가지고 계속 주인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계속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이 인간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 영원한 영생천국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이 잘하시고 배가 불러서 예배 시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도 위기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고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예배 생활 잘하는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 내가 열심히 섬겨, 내가 가졌으면 더 섬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더 섬기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더 섬기고 종이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열매교회는 살아있구나. 이런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해야겠구나. 더 나가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 힘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자로서 이런 자는 내가 이제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되게 해준다. 먼저. 내가 이런 자를 내가 으뜸이 되게 해준다. 내가 이런 자를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